2025년 1월 12일 우리 아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가운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유치아동부의 모든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주께 더욱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시거니와 원수를 거룩하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과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리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스스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참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부분이나 잘못 행동했던 것들, 혹시 잘못된 마음이나 그리고 마음의 동기나 언어나 행동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좀 회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잠잠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승겸 어린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벌써 2024년이 지나갔습니다. 2025년에도 아동부 선생님 친구들, 성누나 동생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치부 어린이들이 알아서 우리 같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의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더욱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더욱더 누리고 많은 것들을 더욱더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그리고 뭘 하죠? 세수를 하게 됩니다. 세수하면서 화장실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승겸이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딱 하면서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니?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냥 졸리다? 아, 피곤하구나. 그렇지. 공부하다 수고 많아요. 우리 건우는 어떤 생각을 해요? 거울을 딱 보면서 그렇죠.
잘생겼다.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셀프 했는데 잘 안 시키는데 오늘 영어 잘 보이는데 거울 나와서. 그렇군요. 오늘은 좀 세수를 더 해야겠다. 눈곱이 아직 붙어있거나 약간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거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역시 난 잘생겼어. 난 너무 멋져. 난 너무 예쁜 것 같아. 혹시 이런 반응이 나오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우리 친구도 잘생겼잖아요. 저는 가끔 세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생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아니면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나는 피부 관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살을 좀 빼야 되나? 얼굴이 좀 뚱뚱해 보여.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경우도 있죠? 네. 한 번은 제가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신 거울을 보면서 또 이렇게 뚱뚱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뚱뚱해 보이는 게 아니라 뚱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나 몸매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우리나라의 95% 이상의 여성분들이 자신이 비만이라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뭐 이해는 잘 가지 않아요. 비만은 저 정도 돼야 비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TV에 나오는 너무나도 멋지고 예쁜 연예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들 다 보면은 몸무게가 다 40kg 돼요, 세상에.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40kg 될까?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40kg 되긴 하지만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이쁘고 멋진 연예인들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간 좀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잘생긴 어떤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박명수 형님께서 그 정우성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우성 씨, 잘생겨서 안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우성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유튜버가 되어서 인기도 없고 성공하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우리도 행복해지려면, 인기를 얻으려면, 성공하려면 멋있고 잘생기고 예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1등을 해야지만, 공부를 잘해야지만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친구들이 학교나 학원을 가면은 선생님들에게 혹은 다른 어른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원에 가고 유학을 하고 외국어 공부도 해서 너희가 스펙을 많이 쌓아서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얻는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리고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스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펙이 뭘까요? 스펙은 원래 기계가 가진 성능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스펙이라는 단어가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기계가 아닌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과연 우리가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몸매가 뛰어나야만,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스펙이 뛰어나야만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얼굴이 개성있게 생기고 뚱뚱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스펙도 없으면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생기건 못생기건 뚱뚱하건 날씬하건 아무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존귀하고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치 있는 존재인 걸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처럼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의 자녀라면은 우리 친구들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세상을 지가 다스린다고 착각하는 못된 사단과 이 세상의 그 사단에 속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가치가 없어. 너의 외모를 봐. 못생겼잖아. 야, 너의 실력을 봐. 너의 스펙이 변변치 않잖아. 네가 뭐가 존귀해. 넌 외모를 가져야 돼. 날씬한 몸매를 가져야 돼. 뛰어난 스펙을 가져야 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속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든 높이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피부 관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모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예뻐지려고 하고 날씬해지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돈과 스펙을 얻어내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살고 있죠. 그래야 자기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좋은 자격을 가지고 좋은 외모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뚱뚱한 것보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있는 거 더 좋아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3자리지만 네. 좋은 자격을 갖추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좋은 자격을 갖추려는 어떠한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내가 가치 없기 때문에 더 가치를 가져야지 라는 생각이면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세상과 사단의 거짓말을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외모와 스펙과 실력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을 속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가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존귀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미 있는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누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세상의 거짓말을 거부하세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거짓말을 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마음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진리 가운데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 우리 거쳐온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집에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과책 있잖아요. 그걸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루하루 묵상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제가 공과책을 해가지고 매일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있어요. 저 화면 묵상을 2번 해요. 공과책 같은 거 한 번 하고 성경 말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본문을 한 번 더 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묵상 꼭 하시길 바라요. 하루하루 영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비출 때 여러분이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친구들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릴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커서 각각 직업을 가질 거죠? 물론 집에 재산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쉬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그 영역을 다스려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대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우리 친구들 다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실력도 키워야 되고 말씀을 동시에 같이 보면서 정직과 성실과 거룩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으로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릴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손목을 감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손목을 감고 기도할게요. 우리 승경님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유치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신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누리고 발견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속았던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주님의 거룩하심과 정직하심과 선하심을 보이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